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1월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공과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도 공과 공부로 예배를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과예요.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 그러면 달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은 뭘까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주는 뭐였죠?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네, 맞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뭘 배웠나요? 그렇죠. 용서의 하나님. 아주 악한 그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이렇게 작정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마지막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게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이 사랑의 하나님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같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성경 이야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도 지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온 땅이 흔들릴 만큼 아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네. 성경 이야기에서 목사님은 이 첫 번째 문장이 참 멋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인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받으려면 1,000,000원씩만 내.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1,000,000원 뭐 내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으려면 1,000,000원씩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부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해도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돈이 많든 적든 자기가 하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서 용서를 못 받아 어떡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너희가 내가 용서해 주는 대신에 뭐 돈을 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어떤 재물을 가져오라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로 찾기 게임이 있네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미로를 따라가 보세요. 네, 이 길을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미로를 같이 풀어봐요. 자, 출발.
자,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계속 외길이었어요, 외길.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어, 막혔어. 자, 다시 출발. 와, 도착했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짝짝짝.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목사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주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거,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한 아들, 딸은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효자예요, 불효자. 근데 여러분도 뭐 착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끝까지 보살펴 주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얘들아, 죄 짓지 마라. 얘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고 여전히 죄인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미로찾기 말고 그 옆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가 그냥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만들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해보고, 할 수 없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은 세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다리 타기가 있어요. 사다리 타기에 맨 위에 하나님 이렇게 있고, 예수님 이렇게 있고, 하람이 있어요. 여기 빈칸이 있죠.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목사님은 은성. 네, 이렇게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 타기를 해서 내려가면 어, 어떤 걸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다리 타기 할 줄 모르는 친구들 한번 배워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갈라지는 곳이 나오면 무조건 타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또 갈라져요. 쭉 내려가요. 옆으로 가요. 내려가다가 또 갈라진 게 나왔어. 내려가요. 나왔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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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꺾어지고 딱 읽어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널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널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내려가 볼게요. 자, 네, 읽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널 사랑해. 와,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은 뭔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람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하람이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라는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고백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지 따라가 볼게요. 나의 사랑을 고백해요. 네. 아까 하람이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꼭 쓴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과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공과 공부하느라 아주 고생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로 배워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목사님은 이 공과 영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영상을 과연 몇 명이나 볼지 정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무언가 행동하고 여러분이 뭔가 고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이렇게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뭔가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